안녕하세요. 우리 또 오늘도 청소년, 청년부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지금 그 자리에서 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항상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부 친구들한테는 항상 저희가 기도 전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자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청소년, 청년부 언니 오빠들도 아동부 친구들보다 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또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한 주님의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 생각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쁘게 받으실 그런 예배를 드리고 또한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부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곳에 있든지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고 정말 주님께 기도하며 기쁜 마음을 주님을 항상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늘 주님 생각하며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주님께 고백하는 그 자리가 되게 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항상 주님 생각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항상 빛이 되시고 어둠 속에서 빛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끄는 세상을 내시며 완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우리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는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죽게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또 찬양할게요.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는 새숨을 내쉬며 완전히 새로워지는 기적의 멜로디 금없는 마음으로 꽂히시는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항상 어둠 속에서도 빛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우리 이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 드릴 텐데 정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저희가 항상 주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기대면서 힘 얻고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소년 때는 사춘기가 있고 또 청년 때는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가 많아서 저희가 세상 유혹에 많이 지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한테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니 그 늘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저희들이 항상 힘 얻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예배 드리고 참된 예배자가 되는 그런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송진웅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힘 달라고 주님 의지하고
임재하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었고 새해가 밝아져서 사람들은 새해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유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올 한 해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새벽 이슬 같은 고등부, 청년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룻기 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마다 여전도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도분들이 교회 내에 단체를 만들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했었습니다. 아마 아직도 여전도회가 있는 교회가 많을 거예요. 보통 룻기 설교는 소위 이런 여전도회 헌신예배라는 것을 드릴 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어떤 단골 본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룻기의 주제가 무엇이었냐? 바로 룻의 헌신과 결단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에서 오르바는 고향인 모압 땅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방 여인의 저런 믿음의 고백 때문에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조상이면 예수님이 조상이지요. 우리 여전도회가 룻처럼 굳건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은 집사님들이 아멘 하곤 했었습니다. 룻기는 언뜻 보기에 어떤 따스하고 깊이가 있는 결혼 이야기 혹은 룻의 고백이 대단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언뜻 보면은 룻기에는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나 계시가 없어 보입니다. 충성, loyalty, kindness, generosity 이런 것들이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어떤 젠틀한 모습 그리고 심각한 갈등 상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룻은 사랑스럽고 충성스럽고 보아스는 관대하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룻처럼 충성스럽고 보아스처럼 친절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설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허한 해석은 룻기를 아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룻기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인간에게 복과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신다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룻기에서는 23번이나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중에서 룻기를 기록한 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딱 2번 나옵니다. 나머지는 룻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룻기는 사람들의 생각, 이런 인간들의 죄인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따스한 섭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룻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성경은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 번 저희가 살펴봤지만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인간의 죄의 모습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갔던 시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에서 우리가 삼손밖에 다루지 않았지만 사사기 후반부에 가면 결국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게 될 정도로 인간들의 소견, 즉 사람들의 생각, 죄인들의 생각의 결과는 결국 고통과 관계의 깨어짐, 전쟁, 아픔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회개가 아닌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만을 들으시고 그들이 반복된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사사기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룻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사시대가 배경이에요. 그렇다면 룻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 안 섬긴다? 올바로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올바로 섬기지 않는 모습 사람들에게 벌을 주신다?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과 자유를 주시고 행복을 주신다? 바로 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설령 룻기에서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해도 룻기의 주제가 인간의 행위, 인간들의 노력, 인간들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기 위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 역사하시는 그런 따스한 섭리, 이것이 바로 룻기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이스라엘의 어떤 전체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책이라면 룻기는 한 개인, 우리 작은 일상의 삶에서조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룻의 인생, 나오미의 인생, 보아스의 인생,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관여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엘리멜렉이 나옵니다. 룻기 1장에. 엘리멜렉은 베들레헴 사람으로 아주 부자였습니다. 룻기 1장 22절에 보면 나오죠. 엘리멜렉은 유다 지방에 흉년이 들자 백성들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온 가족이 이방 지역인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이사를 갔다는 이야기예요. 엘리멜렉은 단순히 이런 배고픔을 피해서 흉년을 피해서 이사간 것이 아닙니다. 두 아들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해서 모압의 어떤 문화와 연합하고 모압의 종교를 섬기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명기 출애굽기에서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버리고 이방 지역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거나 양식을 찾아서 이방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사시대의 특징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그랬느냐면 자신들을 돌보고 책임지는 왕이 없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른 나라에는 왕이 있었지만. 그래서 사무엘상에 가면 결국은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것,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것,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들을 결국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이 있었나요? 없었죠.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망하게 하셨다. 나를 벌을 주셨고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말끝마다 여호와를 언급하고 말끝마다 하나님께서 오르바 자신에게 선대하셨다고 말하지만 어디에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오르바는 나오미를 버리고 떠났지만은 룻은 그렇게 끝까지 남았고 끝까지 헌신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었다. 아닙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지역을 떠났던 나오미는 잘못한 것이고 유대에 남은 사람들은 잘하고 있었느냐? 유대에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었느냐? 아닙니다. 둘들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누가 더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오미를 떠났던 오르바도 나오미와 함께 남았던 룻도 모두 자신의 처지에 맞게 행동했을 뿐입니다.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하는 룻의 결심은 신앙심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오갈 데 없는 여인의 절박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룻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배울 것이 없었어요. 이런 룻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룻은 하나님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룻이 어디에도 룻의 신실한 믿음이나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충성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돌아올 때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나오미냐? 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여러분 희락, 기쁨이란 뜻입니다.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부자일 때 자기 동네 사람들을 떠나서 이방으로 갔던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과 재산마저 잃고 달랑 나오미 본인하고 룻만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마음껏 비웃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제가 나오미야? 그래서 나오미도 체념한 듯이 이렇게 말하죠.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 나를 기쁨이라고 희락이라고 부르지 마. 나 괴로워.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셔서 나는 그렇게 나를 부르지 말고 이제 마라. 괴로움이라고 불러줘. 나오미에게 기업을 물러주어야 할 친척과 보아스도 나오미와 룻이 유대 지방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친척과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는 과정에서 증인이 되는 장로들도 먼저 나서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그런 사역 행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을 물으는 그런 행위를 율법의 제도를 지키고는 있지만 어디에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으로 나갔습니다. 이때 우연히 보아스와 만나게 되죠. 그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우연히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만나게 되죠. 아주 우연히 어디선가 다시 만나고 서로 사랑하게 되죠.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게 우연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들에게는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죠.
그 운명의 장난을 누가 만드느냐? 바로 드라마 작가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우연이라고 적혀있지만 우리는 운명적으로 라고 읽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밭을 방문해서 상황을 보고 룻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그동안 룻에 대해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 조치도,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던 보아스가 갑자기 룻을 만난 이후로는 돌변해요. 막 갑자기 마실 것을 주고, 종들에게 야, 룻 가만히 내버려 둬라, 건들지 마라, 혹시나 건드릴까봐. 그리고 밥도 주고, 집에 가져갈 이삭도 줍게 해줍니다.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나오미가? 그래서 나오미가 즉시 전략을 짭니다. 근데 나오미가 진짜로 룻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했고 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짤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알았다면은 나오미가 직접 보아스를 찾아가서 기업을 물러주십시오라고 요청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 보아스 밭에만 가고 너 샤워하고 예쁜 기름 바르고 지금으로 치면 뭐 향수겠죠? 향수를 좋은 향기라는 향수를 뿌리고 예쁜 옷을 입고 보아스의 타작 마당에 가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할 때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가 보아스가 좀 술에 취해서 누울 때 미리 보아스가 어디 눕는지를 봐뒀다가 거기 발밑에 누워있어 라고 나오미가 룻에게 알려줍니다. 아마도 나오미는 기업을 물을 사람들 중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다만 나오미는 보아스가 더 마음에 끌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보아스가 유력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 물을 자 중에 친족 중에 유력하다라는 뜻은 부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보아스에게 접근하도록 나오미가 그렇게 꾸며낸 것입니다. 룻을 만나서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던 보아스는 룻의 도발적인 행동에 놀랐을 거예요. 발밑에 갑자기 누워있으니까. 하지만 이내 룻을 자기에게 보낸 나오미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나오미가 직접 기업을 물러달라고 요청했으면 모른 척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룻을 보냈기 때문에 기꺼이 룻을 위해서 기업 물을 준비를 합니다. 기업 물을 권한이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요. 이렇게 A도 오고 B도 오고 보아스도 왔겠죠. 이제 이 경우엔 2명이었어요. 어떤 사람과 보아스 2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말해요. 이렇게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야 되는데 너가 하겠니? 그러니까 갑자기 기업 물을 사람이 그럼 내가 할게 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아스가 딴지를 걸어요. 그래서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그 기업 물을 사람에게 보아스가 부담감을 막 줘요.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사람이 그럼 나는 안 할래 라고 하자 보아스가 기업을 물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난 순간부터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고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신 것 외에는 사역하시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어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4장 13절입니다. 나오미와 룻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비웃었던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후에야 사람들의 태도가 변합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행동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더 악한 사람도 더 선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범이 되는 사람도 특별히 비난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들의 생각, 죄의 원리,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도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제가 비록 사역하고 제가 비록 전도사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대로 주변 사람들, 가족들에게 대하지 못하고 죄의 원리대로, 인간의 욕심, 나의 혈기대로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들을 비롯해서 우리 친척들, 부모님들에게 행동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때 만약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행동했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룻기와 모든 상황이 룻기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생각에 선한 일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에는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크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죄의 원리는 결국 죄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모든 인간이,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과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동에 근거하여서 보상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기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헌신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신들을 의지하려고 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잇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본부됨을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끝까지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고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내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고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서 아이고 이제 하나님이 이만큼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군,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이후에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삶의 환경, 조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그런 삶에 대한 자세와 반응이 세상과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밴쿠버 만나교회 고등부, 청년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복을 받으셨어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본받자, 가지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전히 고스란히 성경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되는 그런 은혜의 복이 올 한 해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크고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삶 속에 우리가 공부할 때나 일하러 갈 때나 걸어갈 때나 잠잘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서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밴쿠버 만나교회 고등부, 청년부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 아래에 거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참 자유와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